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성전은 하느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이 형 에사오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을 때 꿈에서 하늘에 이르는 이렇게 사다리가 나타나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죠.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깬 다음에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베델이란 말 뜻이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성소가 됩니다. 성지가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지역이 되는데 그 지역이 거룩한 하느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데 진짜 하느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야곱 자신의 꿈속에서,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늘에 이르는 이렇게 사다리가 놓여지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성소긴 한데 그 성소를 성소답게 하는 거는 결국 하느님과 야곱 사이의 그 관계죠. 야곱이 곧 성전인 거죠. 사실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떤 장소에 계시다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의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하느님.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집인 거죠. 성령의 궁전인 거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느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거하실 것은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느님과 우리 사이는 이 영적인 관계 사이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보는 일들은
그냥 여러분이 물질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 육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은데, 이 눈은 카메라 원리랑 똑같아요. 이게 눈의 원리를 그대로 기계에 적용한 게 카메라죠. 그래서 빛을 반사시켜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빛이 있으면 빛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망막을 통과하는 거죠. 빛 입자가. 그럼 그 빛 입자를 뒤에서, 두뇌에서 전기 화학 신호로 바꿔버려요. 네? 그 전기 화학 신호가 바뀌는 것처럼 돼서 우리의 두뇌 뒤쪽에 이렇게 이미지화된 그런 모습이 뜨는 거예요. 이미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에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의 액정에 화면이 뜨잖아요. 액정 자체가 그걸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카메라 렌즈가 이걸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이 보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냥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보 처리하는 거예요. 두뇌에서.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뇌 자체가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센서가 있잖아요. 오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건 다 우리 두뇌에 전기 화학적 신호 처리가 됩니다. 정보 처리가 될 뿐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보고, 읽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그 존재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 자체는, 영적인 그 존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보들이 집합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음을 보고 있는 자가 있죠. 보는 거, 듣는 거, 이건 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재료가 돼서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건데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을 보고 있는 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지지고 볶고 뭐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요. 뭐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만족한 때가 인생 살면서 몇 번 있었어요? 마음이 만족해서 아예 만족해서 그 만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입을 다물어요. 그 만족하기 전까지는 궁시렁궁시렁 대요. 계속. 아유 그냥 뭐가 아쉽네, 뭐가 안타깝네. 아유 우리 신부님 이것만 고치면 좋은데 아 왜 저렇게 사시지 이렇게. 아니 우리 남편은 왜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언하고 충고를 해도 왜 잔소리를 알았지. 아 이것만 고치면 우리는 계속 궁시렁궁시렁. 근데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네? 없는 것처럼 없어진다고요. 그냥 마음이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면 뭐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 영이 드러난 거예요. 영은 원래 만족하고 있는 자예요. 왜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그게 원래 우리의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 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 이렇게 그런 나의 상태에서 마음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딱 접촉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딱 접속하면 이제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막 텔레비전 탁 키면 정보에 접속하는 거잖아요. 화면에서 앵커가 뭐 이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럼 뭐 그때부터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과 뭐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현상은 실제로는 그게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주일 견진교리하면서 계속 그런 걸 얘기 드렸는데 그게 실제 하는가? 그 실체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해서 됐어요. 그만 이제 1절만 하시고 네, 그렇게 1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했다고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얘기하죠. 때가 끼고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을 거룩하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반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왜곡되고 이탈됐다고 말하는 거죠.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뜻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와 탓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떤 경우나 처지나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이 은은하게 샘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래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희망을 갖고 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영적인 우리 자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들지 않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늘 구원의 은총을 구하면 그분께서 늘 너그럽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경험하는 것들은 굉장히 유한해요.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벌써 2022년도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죠. 1월 달만 해도. 참 세상 무상하네. 벌써 11월이네. 좀 있으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게 되는데 이 시간을 경험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무상하고 덧없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간을 타임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라틴어로는 템푸스라고 그래요. 템푸스라는 게 시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장소, 그거를 이제 성당이라고 하는 거죠. 템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템푸스가 이게 시간인데 시간을 공간화 시켜 놓은 거예요. 템푸스라고. 이렇게 성당이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템푸스 중에 템플이 있어요. 템플에 들어오면 여기서 영원한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여기서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몸과 마음을 지니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시간의 이 덧없는 흐름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흘러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고,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임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의 미사 안에서
거룩한 미사 성자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체험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